오늘 디모데 전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요, 이 디모데 전서에 대한 개요는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자는 바울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고요. 그 터툴리안이나 클레멘트 초대교회 시대 때 그런 교부들이 이 서신이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약 한 AD 65년에 쓰여진 걸로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 서신서는요, 바울이 62년도에 로마 그 감옥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2년간 이제 옥살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년에 2차로 이제 로마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순교당하죠. 그렇게 이제 그 사이에 마게도니아로 가는 중에 에베소에 남겨놓은 그 디모데에게 쓴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서신을 가지고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목회자들이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과 그런 길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것으로 이제 전해진다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목회에 대한 교훈을 이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이제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서신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양육의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필요한 그런 권면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게 다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연구해 갈 텐데요. 대충 그 흐름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요, 교리에 대한 교훈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2장과 3장에서는 공중 예배에 대한 교훈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교훈이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교회의 권징에 대한 교훈이다. 6장에 대해서는 사역자의 의무, 이런 내용으로 흐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장 1절, 2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안부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 항상 제가 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 이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처음 이제 그 사도된 바울이라는 내용으로 사도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에 대한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라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통상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다라고 그렇게 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또 배웠습니다.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된 자라는 의미에서는요, 제자라는 용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죠?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도와 제자에 구분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보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사도는 이것을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내가 이제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가 신앙 고백은 의미를 했을 때 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베드로 1인에게 주어진 어떤 예수님의 그 선언, 명령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터를 세울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이 터 위에 세우는,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은 바로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하여 명명된 직분이다. 그래서 교회의 터를 세우고 교회가 확립되어지고 교회가 온전히 완성되었다기보다도 체제와 교리와 신조와 이 모든 것이 확립된 그 이후에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라는 12제자 외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나바, 디도, 아볼로, 실라, 디모데에게도 사도라는 명칭을 주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사람에 대한 것이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사도는 바로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우리가 확신하고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도라는 직분이 오늘날에도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짓을 많이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 물론 12사도 위에 그 다음에 속사도가 있었고 이랬지만 사도라는 일반적인 직분에 어떤 해당되는 그런 의미는 바로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회의 터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터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신조입니다. 그 신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 때마다 하는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바로 사도들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를 세우는 사도들의 고백, 이 신조, 교회의 그 위에 터를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직분할 때 이 사도의 직분은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는 것을, 교회의 터를 세우는 직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건 지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눈에 거품을 씌워서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이에 대한 사울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그 언급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택한, 그러니까 이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인데 무엇으로 택한 자느냐? 이방인과 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다. 이게 사도의 직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요즘 시대 뭐 신사도라든가 코스미 또 나오는데, 이런 거는요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지금 누가 뭐 사도 뭐 이런 거에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2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저 오늘 제목의 말씀도 제목도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유는요, 참 아들이라는 게 뭐냐? 아들이면 아들이지 참 아들이 뭐냐? 진짜 아들하고 가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좀 더 아들이면 아들이죠. 근데 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우선 우리 이런 기독교에서 사역적 측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죠. 네, 이러한 관계를 조금 넘어서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보다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은 자의 의미로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에 대한 관계가 아니고, 아들과 딸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사역적 측면에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거에는요, 고난과 의무가 양쪽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느냐? 참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아들이 다 같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아들이 뭐냐? 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들일 수는 있지만 참 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참 아들에 관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전 내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디모데는 이게 나의 배움을 받아서 나의 사역을 대신 같이 하는 동역자이지만 그는 순수하게 나의 복음에 따라 순종하며 이행하며 그리고 일하는 자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는 차원에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 이 참 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에게 축복하는, 이 아들을 축복하는 그 바울의 그 어떤 그 심령, 마음,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들 하죠. 비록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모두가 다 기업적 측면에서, 사역적 측면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다 딸입니다. 그 기업적 측면에서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뜻에 순종하지 않는 참 아들이 아닌 자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명명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요.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참아들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순종과 이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잘 이어받아 함께 수고하는 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이걸 제가 지금 강세히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의 내용이요, 참 아들이 아닌 안 참 아들 그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별로를 내는 것이라. 참 아들 된 자는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명하여, 이 어떤 사람을 명하여는 이 어떤 사람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그냥 있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바울의 동력을 할 수 있는 자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족보를 가지고 거기에 몰두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하와 족보라는 것이 바로 뭐냐? 그 당시에 우리가 다 그동안 우리 각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 언급했던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근원, 어떤 모든 이단들의 뭐라 그럴까? 근원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근원을 우리는 영지주의로 보면 됩니다. 오늘날까지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예요? 영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영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지식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어느 특정한 한 인간의 몸을 빌려서 그 고급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들어가는, 논리를 그렇게 펴서 들어가는, 그래서 뭐예요? 영은 고귀한데 영이 들어간 그 몸은 뭐예요? 우리 같은 이런 후편 인간 몸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영만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적 논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은 다 이러한 근원에서 다 나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영혼육을 가지고 나누는 삼분론자들,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인 게 위치만리, 위트니슬리, 김기동 학파, 이런 모든 것이 다 거기 다 속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영에 대한 모든 그 지식적 수준에 도달하는 자가 나다라는 것으로 내놓는 그러한 그런 교주주의자들, 전부 다 영지주의자들 속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논리로 영적 해석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땅끝까지 족보를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신화와 족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화라는 게 따로 있고 족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개념이 아니라 신화와 족보는 한 개념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요, 글쎄 제가 지금 이단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제가 지금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단이라고 합시다. 이단 사상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이런 이단주의자들의 모든 공통적인 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영적 관계를 내세워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순종하게끔 합니다. 뭘로? 행동으로, 의식으로. 그랬어요. 그들은 그것을 의식으로 강요를 합니다.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엎드려 뒹구고 뒤로 나가 자빠지고 띠굴띠굴 굴르고 동물 소리 내고. 그래서 그러한 영적 어떤 그 터득, 통달을 한 자를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신사도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는 신사도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족보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 공인되지, 이단이라고 명명되지 않은 많은 이 거짓자들도 다 뭘 내세우냐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뭐예요? 주장을 한다고요. 오늘 그런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오늘 디모데에게 한 그 명령이 바로 뭐냐? 그렇게 가르치지 말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참 아들이라는 것은 누가 참 아들이냐? 그것을 밝혀내고 지적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아들의 직분이에요. 참 아들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뭘 하기 위해서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방관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거기에 방관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은요, 바른 교훈을 전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라니까요. 성도들이 그럽니다. 그런 말 듣지도 마라. 그런 사람들하고 가지도 마라. 왜 못 가야 하는지, 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줘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그런 족보에 그들은 전부 다 특별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 이단주의들 다 보면요, 그들은 다 특별한 자들이에요, 다. 응? 특별히 계시받은 자들이고요,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한테 직접 말씀하신대요. 성경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게 성경이고, 자기같이 특별한 사람들은 직접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족보를 만들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전부 다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순종하게 만든다고요. 강요한다고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완전히 그냥 땅에 토한 것을 먹게 하는 개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글쎄, 그들은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될 경륜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뭐에 빠지면? 이런 신화와 족보에 있는 몰두하는 자들에게 빠지게 되면 그래서 그들은 뭘 하고 신화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다 뭘 얘기하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다 어디에 다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한다니까요. 자기가 성경을 만들어요. 자기가 성경을 만든다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다 뭘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한 책으로 만들어요. 누가? 대표적인 게 이만희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이 자기를 위해서 기록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경륜이라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도들의 머리를 완전 뒤집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돼? 그냥 어지러울 뿐이에요. 어지러울 뿐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갔으면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보기 맙니다. 더더구나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닌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쫓아시켜버리고 말아요. 순식간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큰 대형교회에서요 한꺼번에 700명, 800명을 데리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누구 책임에? 데리고 나간 자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데리고 나갑니다. 그게 누구 편에 있는데? 그건 사단 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데리고 나갑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못 데리게 가게 막아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교회 책임이란 말이에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못하게 해라. 뭘? 신화와 그런 족보로 세우는 그런 자들을 그럼 헛하는 것들을 그냥 다 못하게 해라. 그게 디모데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뭐라고 했어요? 참 아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참교회는 하나님의 참 아들 된 교회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목 나오죠 이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바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요. 우리의 심령이 애통한 심령이 되어지고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짐으로 누구를 소유해야 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자의 그 복에 대한 이 복의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를 소유할 수 있다는 복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저희 것이니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신실함에.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산상수훈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닦아야 돼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아니다. 오직 어디서?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가식이 없는 거짓 믿음이 아닌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냥 샘솟듯 뭉치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알잖아. 예수를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다 다른 교훈 못 가르치게 하고, 신화와 족보의 메인은 거기에 몰두하지 않게 하고, 오직 우리가 복음 안에서 청결한 마음을, 선한 양심을, 거짓 없은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우리 생수가 내 배에서 차고 넘치듯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게 함으로 거짓 것을 볼 수 있고 배격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에서 벗어나, 어디서 벗어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어떻게? 헛된 말에 빠지게 돼 있다. 헛된 말에 빠질 수 있게 돼. 왜요? 모르니까요. 그게 다인 줄 알거든. 그게 다인 것 같거든요. 이러한 자들, 이렇게 모르고 이러한 거기에 빠져서 헛된 말에 빠진 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뭐냐? 7절입니다.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 다 아는 것 같이 행한다고. 그런 자들이요, 뭘 가르쳐? 지금 여기서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이 율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약에서 어떤 율법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여태까지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율법이죠. 구약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이 성경 선생이 되려 한다는 거야. 말씀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고요,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비복음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 보면 성경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맨 겉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거 다 뭐 전합니까? 사회생활 전하고요, 정치 얘기하고요, 무슨 자기 자랑하고요, 자기 잘난 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말씀의 선생이요,
목사라고 자청하며 자기를 세우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다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복음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세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게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저차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남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나 뭐 이렇게 보면 저 양반이 목사인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맨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고 정말 그래도 전파 때문에 정말 귀하게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봐서 옛날에 1200만 1200 이렇게 기독교가 항상 부흥했고 엄청나게 우리 기독교인 수가 늘어갔다고 한참 자랑하고 그럴 때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별로 보지를 못하겠는데 지금 250만 300 이렇게 지금 아주 캐톨릭보다 반밖에 안 된대요. 아주 땅에 떨어질 정도로 적어진 이 기독교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옳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자주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게 옳은 길입니까? 많을 때 그런 옳게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별로 찾지 못할 때가 그게 옳은 겁니까? 작지만 옳게 전하는 복음자가 많은 데가 이때가 옳은 겁니까? 이게 옳은 겁니다. 저는요 역설적으로 얘기지만 기독교인 숫자가 더 작아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 숫자가 더 작아져야 된다고 본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옳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논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를 몰라. 오늘날 우리는 이 참 아들된 디모데와 같이 교회인데 참 아들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 아들된 교회로서 우리는 세움받아 나가야 합니다. 바른 복음 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참남한 것이냐면 우리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저자들이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뭘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그걸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이 참남한 지경.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요, 우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 전달자로 세워주시고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주신 이 은혜,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
이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참 아들된 교회를 세워서 그 참 아들된 교회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며 깨달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